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에 내놓고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깨달아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성결을 소원하옵나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소원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또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평생 동안 괴롭혀온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 엄밀히 말하면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오늘 맹인과 거지로 살다가 그 삶의 모습이 다 문제가 맹인이 해결되어지고 거지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집안 식구 가운데 또는 친구 가운데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졌다고 치면 여러분 그것이 엄청난 사건임과 동시에 엄청나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누군가를 이 바디메오로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롭고 또 승리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맹인이면서 거지,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관계로 이 사람 앞에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변변이 없었고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그런 신앙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징벌에 대한 꾸지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냐면 이게 맹인으로 태어나거나 뭔가 문둥병이 걸리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이라든가 그 부모들이 뭔가 잘못을 행해서
그 집안에 나면서부터 소경되는 자가 태어나든지 아니면 뭔가 이와 같은 아픈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의 가정과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천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앞을 못 보는 것도, 또 그런 자녀가 태어난 것도 안 좋고 기분이 안 좋고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의 그 눈총 자체가 그게 또 한 가지 힘든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오는 이 바디메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어떠한 것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서 체념하면서 살아가던 그에게 여러분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소식은 들려오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나 같은 소경이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치료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겠으나 끊임없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바디메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삶의 문제, 이 어려움에 대한 문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를 예수님 앞에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그 예수가 본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릴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일러줍니다. 귀찮은 듯이 일러줄 수도 있고 저리 비키라고 말하면서 일러줄 수도 있고, 바디메오에게 이곳에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은 정말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때가 아니면 다시는 오지 못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서 오늘 말씀에 보면 47절에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느 곳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보이지는 않지만 대략 어림잡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글로 지나가는 그런 방향을 향하여 소리질러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꾸짖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왔고 무시하면서 사람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이 사람이 소리질러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을 무시하면서 꾸짖게 될 때에 거기서 이 바디메오가 멈췄더라면 삶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기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목마름이 큰 거예요. 내가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 간절한 목마름, 내가 반드시 예수를 통하여 내 이 소경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목마름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더욱 크게. 왜냐하면 그 잠잠하라는 말이 자기 귀에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거기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들릴 만한 여력이 없어요. 지금 자기의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를 바디메오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환경이 어떠한 방해를 하거나 말거나 바디메오는 당당하게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를 봤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바디메오 둘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 진실성과 목마름에 대한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과의 만남, 니고데모도 창피함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걸 갖다가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바디메오도 결국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는 그런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런 목마름, 그 목마름 가운데서 내가 이 주님을 통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과 서로 맞부딪혀서 맞물려서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되어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나가긴 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말하는 것처럼 이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만남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서 있기 말기를 바라며 그런 삶의 어떤 방해라든지 이게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존재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절대 굴하지 말고 우리의 목마름과 간절함을 갖다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함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병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내 개인의 문제가 됐든 모든 삶의 문제가 됐든 세상 나름대로도 해결 방식이 있겠으나 오리지널 본질적인 해결 방식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만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주님과의 만남에서 여러분 노력하며 나아갈 때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들이 절대 굴하지 말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말고 그것을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것. 오늘 시간에 이 니고데모도 죄송합니다. 바디메오도 결국은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고 또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지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30, 51절에 보면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진다는 이 믿음이 결국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 말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바디메오 같이 똑같이 맹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들은 예수를 통하여 해결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재,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마름에 대한 여러분 그 갈증과 그것이 바디메오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한탄하여 이르시기를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으나 고침받은 자가 누구냐?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치료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을까? 똑같은 문둥병자고 똑같은 힘든 상황이고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방 사람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이 나와서 치료를 받았을까? 이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가뭄이 들어서 살기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이 있으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 여인에게.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를 정말 만나서 해결받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자신의 신세 한탄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정도가 그것을 갖다가 이기고 그것을 막고 있는 환경을 이기고 나올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 외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으나 왜 나오지 못하는가? 결국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치료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도 바디메오 외에도 그 당시에 많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긴 해서 물론 그 중에 나와서 치료받고 해결받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 가운데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핑계 삼아 이래서 못 되는데 저래서 못 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유를 들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낫기를 원하고 정말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에 대한 또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서라도 나오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나올 때 결국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해결하는, 물론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지만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그것은 그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경의 모든 방해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소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시간에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오늘 시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리면서,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이야기가 있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의문을 갖냐면,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 적도 없어요. 그 바디메오가 예수를 쫓아다닌 적도 없어요. 그 당시는 점자도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성경을 점자로 읽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입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를 따라다닌 적도 없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도 없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가지 말고 시끄럽다고 얘기하거나 아무리 무시해도 그걸 이길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갖게 되는 의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예수가 지나가도 사람들의 눈초리를, 사람들이 핀잔을 주는 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만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 거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도 감사하게도 바디메오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아까 말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든 사람은 불특정 다수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눈뜨고 보고 온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또 소문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거나 구걸하면 있는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거나 그런 얘기를 서로 모여서 하기 시작하겠죠.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병든 자를 데려가면 다 치유가 된다더라. 이런 말을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듣고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니까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유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까다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안 믿는 남편, 아내 또는 안 믿는 친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절대 교회에서 속상한 얘기나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것도 계속 듣다 보면 부정적이 되는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부정적인 얘기나 교회 얘기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 얘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권사나 장로에 대한 안 좋은 면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만약에 바디메오가
바리새인과 이런 사두개인 이런 지도자들 앞에서 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죽일 얘기만 듣다 보면 아마 예수가 지나가도 예수를 향하여 다윗에서는 예수 나를 불쌍히 여서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의 치유 역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듣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그 들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 발휘하시는 현실이 왔을 때에 그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그 갈증과 믿음이 맞물려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 그 자리에 나오는 자체가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무시감을 뚫고 나오고 환경적인 모든 방해를 뚫고 나온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생겼느냐?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안 좋게, 몰라도 안 좋게 보여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문을 듣는데 안 좋은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안 좋은 것만 있겠는가? 그렇지 않걸랑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면 나쁜 놈이 되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물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 좋은 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런데 이 언어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여러분 불신과 긍정적인 믿음을 심어주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먹고 반드시 여러분 인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갈 때 사람끼리 관계에서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싶으면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향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여러분 얘기할 때에 긍정적인 얘기 또는 좋은 얘기를 하며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 승리하면 그 얘기를 누가 들을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예를 드는데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 앞에 중국집 하나가 있어요. 그 중국집 하나가 있는데 그 중국집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중국집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민지산 있는 거리나 될까. 이게 입구가 있고 여기가 부엌 정도. 그러니까 이 사이에 테이블이 한 6개, 7개 정도 있는 조그만.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면 다 들려요. 근데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권사님, 지사님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얘기하는 교회가 제가 어느 교회인지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국 분이 그때 화교였었는데 화교. 그분이 이렇게 턱을 개고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 그러면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 사람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권사님, 지사님 하면서 얘기하면 그분이 교인인 걸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 다녀도. 그럼 이 중국 그 화교 입장에서는 그분이 교회 갈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물론 그분들이 아무도 안 듣는 데서 본인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안 듣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서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들인 거죠. 거기서 그런 얘기들이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사람의 이 믿지 않는 그런 그 중국 식당 주인 아저씨의 귀에 그 말이 들릴 때에 그 사람은 아마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더 굳게 닫을 겁니다. 그 말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걸 과연 모른다고 그거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런 언어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라든가 모든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는 생명을 갈아넣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지하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심어준 사람은 누군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바디메오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거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멋진 경험을, 멋진 삶을 소유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우리의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바디메오가 저는 그냥 일반 사람처럼 정상인이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미치는 그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좌절을 우리 이끌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나가는 자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조건과 계기를 삼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은 그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안 믿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또는 안 믿는 친구 그 누구 아무리 친해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으면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하나님 나라와 또는 교회 공동체와 또는 교회 사직들과 모든 사람에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을 구원하며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도 예수를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여러분들을 저를 바라볼 때에 서로 간에 또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나쁜 점도 보이고 좋은 점도 보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과 교회에 대한 좋은 것과 또는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면을 얘기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그걸 통해 나도 한번 저 공동체에 가서 주님을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되어진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들을 그들에게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하면 그 영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친구가 말했던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놓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변화는 주님을 만나야 이루어집니다. 근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다리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꼭 누군가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라든가 이런 모든 대화라든가 이런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누군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시면서 그 영적인 책임감과 그 소중한 가치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지혜롭게 이 땅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와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또 그들을 대화하며 나아갈 때에 부정적인 것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 긍정적이며 누군가에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대화하며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멋진 사역에 여러분 승리자와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짧은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이런 멋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사람끼리 대화나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관계 속에서의 언어라는 것을 이렇게 큰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자로 지혜롭게 활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는 그런 승리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 바디메오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인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끄럽게 말하거나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말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서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나가게 합당한 언어와 행실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제일 영혼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어져 주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한 부분을 지혜롭게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제일 영혼들과 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삶이 되기 소원하옵나니 성령 영적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그 사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그 변화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 믿음으로 순복하며 나가기 결단하옵나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그 삶으로 견고히 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니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